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진짜 예수를 찾아서 157번째 시간, 루터의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루터의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이제 잡았습니다만, 원 내용은 숨어 계신 하나님과 계시하신 하나님. 자, 숨어 계신 거하고 계시하신 것하고 요게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계시하시는 것은 자기를 나타내는 거고, 반대로 감추시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양면성, 그걸 루터가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뭐 이 하나님의 양면성은 뭐 루터만 말한 게 아니고 루터 이전에도 또 루터 이후에도 다 이 신학자들마다 좀 강조점이 다르지 보편적으로는 다 이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는 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인식과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 하나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루터가 아시다시피 16세기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대략 AD 6세기부터 AD 루터 16세기까지 어떤 그 신론, 하나님 이해가 정립되어서 내려왔느냐.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삼위일체와 양성 기독론은 중세 고대 교회의 마지막이고 중세의 문을 연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서 그게 AD 5세기에서 6세기 사이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서 거의 큰 줄기는 다 이제 잡혀졌습니다. 정립이 되었어요. 그게 이제 뭐 삼위일체하고 삼위일체와 양성 기독론, 양성 기독론, 뭐 이거 안 돼.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 삼위일체 교리가 그 칼케돈 회의에서 이게 AD 354년입니까? 칼케돈 회의에서 이게 확립이 되고, 이 삼위일체의 시작은 그 이전에 AD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이제 정통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니케아 회의에서는 이제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이제 집중적으로 논의되었고, 이 성령은 이제 본격적으로 아직 정립이 덜 되어 있었어요. 그때 삼위일체 이 논쟁의 출발점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의 관계가 어떠하냐, 여기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니카에서 나중에 354년에 성령까지 이제 아시다시피 성부, 성자, 성령. 이 위가 이제 위가 격 아닙니까? 격이 세 격, 아버지 격, 아들 격, 영격,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격은 이 세 격이
각각 이제 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위가 위는 셋이지만 격은 셋이지만 본질은 하나다. 요게 삼위일체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이 교리를 어디서 만들었냐? 이제 이것을 주장하는 이제 신학자들의 말로는 이게 다 성경에 나온 것을 토대로 했다. 성경 해석이죠, 맞아요. 성경 해석. 성경에 그리 되어 있다 이거죠. 물론 여기에서 니케아 회의에서 반대했던 아리우스는 역시 또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는 인간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 해석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니케아 회의, 칼케돈 회의, 양성기독론은 또 그 뒤에 이 콘스탄티노플 회입니까? 여기서 이제 그 4세기 넘어가기 전에 다 확립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그 어거스틴은 이제 뭡니까? 450몇 년에서 540년입니까? 그러니까 5세기 430년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5세기까지 이게 어거스틴에 의해서 이게 이제 이게 더욱더 확립이 됐습니다. 어거스틴. 그 뒤로는 물론 전혀 논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특히 양성기독론에서 이제 예수에게서 인성과 양성하는 게 인성과 신성 아닙니까? 그러면 뭐 인성 50% 신성 50% 이건 아니야. 전적으로 사람이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이다. 이런 합리적인 측량으로는 측정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완전히 하나님이면서 완전히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예수라는 한 존재에게서 인성과 신성은 하나가 땅 차이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서로 만나며 어떻게 서로 교류를 하느냐 이 문제가 또 막 계속 그 뒤에 논란이 생기고 단성론, 양성론 그거는 또 뭐 언제 또 할지 모르지만 루터 끝나고 아예 필요하다 싶을 때 아예 삼일차 또 양성기도론을 한번 그럼 또 여러분들 또 이 신학적인 이 소양이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루터는 그럼 어떻게 이 기독론과 이 삼일체 신론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 루터는 이 전통적 교리를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수용의 근거가 뭐냐? 자기가 봐도 이게 성경적이다. 성경에다 삼위일체는 물론 다는 없지. 양성 기독론에는 용어는 없지만 성경의 증거로 볼 때 이게 맞다. 루터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또 그렇게 배웠고 자기가. 그래서 자 종교 개혁에서 프로테스탄트 저항 아닙니까? 로마 카톨릭에 저항하고 나올 때 그 저항한 내용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제도 그 다음에 또 칠성사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게 많지만 핵심적인 거는 아시다시피 이신칭이다 이거지. 이신칭. 그 루터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유일한 조건은 믿음으로서이다. 오직 믿음. 근데 로마 카톨릭은 그게 아닌 거예요. 로마 카톨릭도 믿음을 부정한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출발하는데 거기에
행위가 있더라. 그리고 또 믿기 전에 또 이전에 또 이 행위가 또 있어요. 사전 행위가 또 있어요. 선행하는 행위가 있어야 돼. 여기서 완전히 갈라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하는 데서는 거의 차이가 없어.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 하냐? 이러한 조항은 문제될 것이 없다. 루터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양편이, 그러니까 가톨릭 측과 우리 프로테스탄트 측이 같은 것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이다. 이거죠. 이러한 이유에서 이 문제를 더 거론할 필요가 없다. 이미 긴 세월 다 지금 이게 뭐 맞나 틀리냐, 이건 아예 루터의 관심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러면은 그 루터는 이 로마 가톨릭의 신학자들하고 똑같은 하나님 된 인식을 갖고 있냐? 이것을 다 인정하고 수용하지만 루터의 관심사, 그것은 로마 가톨릭의 당시의 신학자들하고 관심사가 틀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루터의 이 전적인 관심은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이 뭐냐? 이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그죠? 그러니까 못 나아가는 게 멸망이고, 네가 어디 있냐 할 때 여기 있습니다 하는 게 구원인 거야. 이게. 그 나아가는 자격,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의인이다 이거지. 하나님이 순전한 죄인을 어떻게 상대해요? 죄인은 말이 벌써 위치 따라 등 돌리고 나간 놈을 말하는데 그 하나님 어떻게 상대해요?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돌아오는 게, 자기한테 앞으로 나오는 게 의인인 거라. 그리고 원래면은 하나님이 너는 내한테 돌아오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그 이전에 건 나는 문제 안 하고 너는 죄 없어. 왜? 죄란 것이 나를 떠난 거니까 돌아오면 돼. 그게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야 이놈아 니 무슨 낯짝으로 내한테 나타나노, 이런 아버지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 건 마찬가지지. 그래서 이제 루터는 이 헬라 이 정신, 이게 뭐냐면 이 사변이에요. 사변. 이론적 사변. 이론적. 사변 철학이다 이 말이에요. 사변 철학. 근데 루터는 아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중시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게 되느냐 하는 실제 자기 삶에 작용을 미친 하나님의 경험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중시한다 이 말입니다. 이론적 사변.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뭐 루터가 그런 말을 꼬치꼬치 뭐 하지도 않았고 거기 관심을 크게 쏟았지 않았지만, 아마 이런 입장에서 보면 그 뭐 말은 다 맞지만은 그건 너무 사변적이고 좀 공허한 사변 아니냐, 이론상 공허한 사변. 이런 내가 정통적인 삼위일체와 정통적인 양성 기도론을 민다고 해서, 다시 말하면 지금 나의 구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노? 그 삼위일체는 인정한다. 그래, 맞네. 양성기독도 맞아. 한다고 나의 구원에 지금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야. 그 루터의 이렇게 길을 걷게 된 직접적인 발단이 뭡니까? 그 루터의 벼락사건. 완전히 벼락쳐 죽을 뻔 했는데, 탁 살아났거든. 그 자기도 모르게 서원했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서원했고, 그게 마치 담메색 도상에서 바울이 거꾸로진 거하고 같은 경험이다. 그러니까 내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계시하신 하나님 되는 것이. 계시하신 하나님. 몰랐는데 탁 왔다 이거지. 그죠? 야, 그래서 이제 공허한 사변, 공허한 논변. 이 삼위일체와 양성기독론을 확립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잖아요. 천재적인 신학자들이. 거기서 귀양 보내고 뭐 처형하고 목숨 걸고 막 해. 그렇지만 그는 공허한 논변이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성부 성자가 삼위가 일체인데 그러면 이제 위가 다르니까 뭐 그럼 성부하고 성자의 관계는 뭐 어떤 관계고 뭐 이런 거 어떤 관계냐? 그 다음에 또 성자와 성녀의 관계 또 어떠냐? 이거 어떠냐? 또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어떠냐 말이야. 이거 아닙니까? 여기서 나중에 물론 루터 이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동로마 교회와 소로마 교회가 탁 짜가진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성령은 성부로부터만 나오느냐, 성부로부터도 나오지만 성자로부터 나오냐. 여기에서 이 라틴 로마 교회, 서방 교회는 이게 성자로부터도 나온다. 이거고 동방 교회는 성부로부터는 나온다. 여기에서 완전히 뚝딱 달라요. 이 삼위일체인데 삼위일체를 다 믿는데 성령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여기서 또 갈라져요. 그 루터는 이런 데 관심을 안 가진 거라. 뭐 이게 맞느니 저게 맞느니 여기 대해서 아예 언급을 안 해. 왜냐면 그거 맞고 들고 시시콜콜 따진다고 지금 내 구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네 그지. 참 이런 게 참 바람직한 태도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루터는 이런 문제에 심혈을 기울일 시간이 없었다. 그건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신학교 이 당시 그 당시에 수도원이나 신학대학에서 뭐 박사 논문 받으려면 그 하지. 지금 내 구원하고 지금 무슨 관계 있네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대학교 그 3학년 때 저희 스승을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 당시에 중국에서 큰 지진이 났거든요. 그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거기에 지진이 일어나면은 무고한, 선량한, 또 어린아이들의 모습까지 다 희생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약간 붕괴가 되는 거야. 그때 교회를 나갔으니까. 아니, 하나님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나? 그 하나님은 너무한 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던 차에 저희 스승에게 질문했어.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 물었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게 니하고 무슨 관계인가? 그게 니하고 무슨 관계인가? 갑자기 말머리 판결이라. 그전 교회에 나가서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한테 물으면 무슨 대답을 또 해요. 그럼 또 제가 집니까?
그건 그렇지만 하면서 소크라테스 반문을 또 하는 거야. 질문을 또 반문하고. 결국은 얼굴 붉어지게 만드는데 그게 니하고 무슨 관계? 이건 뭐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라. 야, 그게 루터가 좀 그 비슷하게 나왔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루터가 직접 배울 때 이제 하나님의 속성,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뭐 유일성, 영원성, 전능성 뭐 많습니다. 그것도 세부적으로 또 하고 있잖아요. 정말 정교한 고딕 교회를 성당 건물을 짓듯이 막 완벽하게 딱 짜놨거든요. 이게 다 뭐냐? 루터가 볼 때는 이성적인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성과 계시, 이건 상호 보완적입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 아우구스티누스 이때는 어떻게 됐냐? 교부 철학 시대. 토마스 아퀴나스 스콜라 철학 시대거든. 교부 철학 시대는 이성의 작업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철학인 거예요. 요건 이제 신학도 물론 뭐 철학에 쓰겠지만은, 그래서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 계시의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 계시 아닙니까? 계시의 내용을 최대한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계시 우위지. 이게 계시 우위가 아주 강했어요. 근데 스콜라 철학이 되면서 무조건 이게 신학의 신여 노릇한 게 아니고 이제 뒤집어진 관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성이 자기의 권리를 많이 찾았어. 그래서 이제 완전 말하자면 이제 시다바리가 아니고 이제 이성이 할 바를 다 하고 그 모자라는 걸 계시가 보충하는 그런 관계가 됐단 말이야. 상호 보완적. 그 루터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상당히 이성의 권리가 신장된 이 상태를, 그게 스콜라 철학 아닙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역시 계시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돌아갔다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어거스틴 돌아갔다. 왜? 인간의 이성은 벌써 타락한 이성이고 위치 이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이성이 계산을 못하고 뭐 과학적 탐구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데는 별로 이게 힘을 못 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성은 기껏해야 계략적인 신의 속성, 또 최소한 신의 존재, 신존재, 이거는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알 수 있대. 하기야 뭐 무신론자들은 그것도 인정 안 하지만은 그래도 신존재는 이성적으로 신이 있다. 그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지? 그리고 이성적으로는 또 이 신존재를 이성적으로 증명을 해요. 증명. 토마스 아퀴나스나 그 뒤에 그 앞에 안셀무스나 신존재 증명이 있어요. 거기서 아주 잘 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계 질서의 원인과 결과의 연쇄고리에서 제일 원인이다. 이게 맞나? 제일 원인. 제일 원인 하는 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개념이라. 왜냐하면 모든 운동에는 원인이 있잖아요. 그 원인은 또 운동 아닙니까? 그럼 그 운동은 어디서 나왔노? 그럼 그 위에. 운동의 계를 소급해서 계속 올라가면
최초 원인이 있을까 아이가. 여기에서 그 다음 운동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또 요게 원인이 돼가지고 또 요게 원인이 쭉 들어온다 이지. 그래서 이 제일 원인은 그럼 이건 어디서 운동하노? 하여튼 그거 마저 운동하면 또 거기서 올라가야 돼. 뭐 신이 또 있어야 되거든. 그렇게는 말할 수 없어. 무한속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일 원인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신개념입니다. 이걸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원인이다. 그래서 이거 이제 하나님은 부동, 자신은 안 움직여. 자기는 안 움직이고 자기 이하의 모든 만물의 운동을 일으키는 부동의 원동자. 이렇게 보통 번역을 합니다. 자기는 안 움직이고 운동의 원인이 되는 존재. 부동의 원동자. 영어로 하면은 unmoved mover. unmoved mover.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 이제. 그러니까 루터가 볼 때 이성은 기껏해야 하나님 제일 원인이다. 또 뭐 하나님 있다. 목적론적 증명. 왜 전부 목적의 계로 돼 있지 않냐. 뭐 우주론적 증명. 뭐 이런 그런 종류였으면 그 인정 다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누구신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두신 소원이 무엇인지 이런 거는 아무리 이성적으로 사변을 해도 알 수 없는 거다. 이건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알려주지 않으면 사람 모른다. 이게 이제 루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성은 하나님과 눈 가리게 놀이를 하고 있는 거다. 눈 가리게. 눈은 가려지는데 뭔가 있긴 있는데 잡지를 못해. 하나님 계속 피해 다니고. 이런 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루터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인간의 세계 운행과 역사 속에서 숨어 계신다. 숨어 계시면서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시하신 하나님하고 숨어 계신 하나님에서 이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 그 처음에는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도 몰라.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존재한다 해도 자기도 모르는 소리고 존재 안 한 때도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하는 소리지. 여기서 그냥 자기 이성적인 추리로 하나님 존재한다고 해봐야 그거는 모르고 하는 소리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본다면 뭐 유신론자, 무신론자, 이성적인 차원에서 나는 신이 있다고 생각한다. 난 없다고 생각한다. 뭐 논쟁도 하겠죠. 이것저것 다 소용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전히 숨어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쭉 숨어 계시다가 인간에게 알려주려면 어떻습니까? 요 장막을 좀 걷어야 되잖아요. 요게 이제 계시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계시다. 그죠? 계시. 그래서 이제 계시가 여기가 이제 이 세계 아닙니까? 세계, 뭐 세상, 뭐 역사,
이 세계, 자연 세계의 역사, 인간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계시할 때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를 하셔. 계시를 해. 그러면 이 세계, 이 자연 만물이나 역사적인 사건들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가면인 거예요. 루터는 그렇게 말해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가면이다. 그리고 요 대목에서 루터가 직접 말한 건 아니지만 다른 대목하고 이제 루터가 말한 거 이제 연결 지으면 결국 사람은 피조물들 중 하나인데 하나님의 가면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대로 정확히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형상도 말하자면 일종의 가면이에요. 하나님 영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육체적인 육체가 하나님의 가면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게 자연 사물보다 또 구별하자면 하나님을 정확히 나타내는 형상으로서의 가면인 거죠. 하나님 직접 이렇게 나타낼 방법이 없는 거라. 계시는 그러니까 항상 가면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가면의 종류가 여러 가지죠. 사건으로서의 가면도 있고 사물로서의 가면도 있고 인격으로서의 가면, 곧 하나님의 형상도 있고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본다면 이제 하나님의 소원은 사실 숨어 있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숨어 있으려면 뭐 하려고 천지 창조를 합니까? 그럼 뭐 할 필요도 없지. 근데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니까 계시를 하는 거지. 그 말하자면 어찌 보면 하나님 계시의 첫 시작은 천지 창조지 뭐. 천지창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지으시고 또 우리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가지고 그 후손들이 다 타락한 인간의 후손들이네. 그 타락을 했다는 건 뭡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 노릇을 못하게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어? 모양은 멀쩡한데 사람의 기능은 그대로인데 형상이 안 돼. 그게 찾아와야 되잖아요. 자기한테로 찾아오려니까 인간이 자기가 타락한 줄도 모르고 스스로 진단이 안 돼. 그러니까 숨어 계신 하나님이 또 계시를, 사람 지은 것도 계시지만은 그 타락한 사람에게도 자기를 나타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찾아오시는, 사람으로 볼 때는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건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하나님이 찾아올 때는 거의 대부분 말씀을 통해서 찾아온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구약 성경 보면 직접 말할 때도 있고,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가 하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 옛적에 여러 모양과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계시하고 구약에서 쭉 계시하고 했어.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건 뭡니까? 이때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아들을 통해서, 아들로 자기를
계시했다, 찾아왔다, 나타냈다, 이제 그런 말이잖아요. 이게 이런 겁니다. 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 숨어 있다가 자기를 나타내는 계시 행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이제 루터가 말하고 있는 자유로우시다. 그럼 누구에게는 찾아가고 누구에는 왜 안 찾아가느냐? 왜 이때는 찾아오고 저 때는 안 찾아오냐? 인간이 이렇게 물을 수 없다 이거지. 항의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의 전적인 자유니까. 이렇게 이제 말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루터 이제 직접 이 한 말 중에 좀 인상적인 말을 소개드리자면, 시편 강의가 1차 시편 강의고 2차 시편 강의인데 루터가 시편을 좋아해요. 하나님이 바라는 사람이 그 자신의 무익함 외에 무엇을 소망하겠는가? 그러니까 자신의 무익함을 절감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소망한다 이거지. 그가 온 곳으로 가지 않는다면 무로 향해 가고 있는 그가 어디로 가겠는가? 그러니까 이 내 자신의 무익함, 근데 내가 태어날 때 어디서부터 왔냐?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무에서 왔대. 무로부터 왔대. 그러면 죽을 때는 어디로 가냐? 무로 돌아간대. 다시 말하면 와서 온도를 돌아간 거죠. 무라는 게. 그 루터는 무라고도 말하고 이게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그 자신의 무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는 게 하나님이 무로부터 나를 지으셨다 이 말인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도 할 수 있고 무로부터. 이 무익함 가는 게 나는 뭐 무다 뭐 내가 뭐 있었나? 나는 없는 데서 하나님 지가 나왔다. 다시 이제 없는 데 돌아가는데 그게 역시 지으신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네? 세상 어디로 가보라, 어디든지 가보라. 어디에 이를 수 있겠는가? 여전히 하나님의 손과 품에 있는 것이다. 그 인간은 날 때부터 살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손과 품을 떠날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자유를 말했습니다만은 하나님 한 분만 자유롭고 인간은 자유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해요. 인간은 자유.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이름이며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부여될 수 없다. 그러니까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가장 인생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냐? 인간의 자유인 거라, 자유. 근데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는 없다. 뭐 선택의 자유, 우리 뭐 오늘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뭐 그 자유 뭐 그런 거는 뭐 좋게 말하면 부분적인 선택의 자유지만 그거는 진정한 자유의 축에도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네. 진짜 자유로면 내가 타락할 자유도 있고 다시 근원으로 돌아갈 자유도 있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선택으로 다 결정될 테면. 근데 타락도 사실은 사탄의 유혹 때문에 타락했고 돌아갈 때도 그리스도의 구원 때문에 구속 때문에 돌아가지 자기 자유의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다. 이 말이.
야, 저는 20살 때 이 철학과에 왜 들어갔느냐. 내 삶의 자유를 찾았어. 자유롭게 사색하고, 자유롭게 진리를 추구하고, 내가 틀림없다 하는 그 진리를 나는 향해서 갈 거다. 난 자유자다. 이런 생각이죠. 이야. 근데 그때부터 나의 고통이 시작됐어요. 특히 고등학교 때 그 입시 지옥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4살이 했는데 차라리 지금 돌이켜보면 차라리 그때가 더 나았고 대학교 4년 때 내가 3학년 때 구원 얻을 때까지 3년은 고등학교보다 더 지옥이었어요. 정신적인 지옥이었지. 그래서 인간의 인간이 추구하는 이 자유는 방황과 혼란만 가져와요. 그리고 끝은 허무야, 허무.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뭐 바보들의 행진인가 그 죄인의 소설도 나오고 영화 나왔잖아요. 그 영화 나왔어요. 그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무슨 정신인지 그때 동료들하고 이제 막 이 술 한잔 하고 서문시장 그 인터에서부터 중앙선 노란 중앙선 출해가지고 대명동 계명대 뒤까지 내가 노래 부르면서 혼자 노래 부르면서 갔어요. 그 당시에는 아무도 제지 안 했어. 제 기세에 눌렸는지 그때에도 인심이 좋았는지 아무도 제지 안 했어. 그 영화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참 그때 생각하면 참 저의 구원은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숨어 계신 하나님과 이제 계시장에서 또 이제 더 좁혀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우리가 그 루터의 십자가 신학할 때 그때 이 숨어 계신 하나님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계시하신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루터가 처음에 이 숨어 계신 하나님과 계신 말 때 이거는 십자가 신학에서 나오잖아요. 십자가 신학. 이게 어느 저서였습니까? 하이델베르크 논제라는 이 책에서 이제 십자가 신학을 이야기했대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쭉 자신을 계시했어요. 계시했다는 게 이제 사람을 찾아간 거지. 찾아오신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에서 찾아갔어. 그래서 부르고 택하고 또 약속하고 그죠? 또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그게 구약의 역사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러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찾아온 그 찾아오심하고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이거지. 그죠? 여기에서 이제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온 것은 아들로 말씀하신 거고 그 앞에 뭐 기라성 같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굳이 나누자면 아들이 아니면 뭡니까? 사환이고 종이지 뭐. 종. 아들은 아닌 거라. 이게. 그럼 어떻게 예수는 아들이고 그 앞에 사람들은 아들이 아니었나?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계시가 이 뭐 그런 말은 안 쓰지만 제가 이제 지낸다면 이 하나님의 계시도 진화를 꾸준하게 하는 거라. 계시 진화론. 김윤동 설입니다. 계시 진화론. 아브라함부터 야곱 때까지는 점점 하나님의 계시가 발전되지만은 그거는 가족 단위입니다. 가족. 그죠? 근데 모세에게 딱 계시를 할 때는 이거는 민족 단위가 되는 거라. 이 나라 단위가 됐다니까요. 규모가. 그런데 그때도 사실은
이 하나님의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할 때, 뭐 배 두드릴 때, 그럴 때 별로 없었습니다만은, 그때는 안 찾아가요,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하나님이, 하긴 하나님 뭐 귀신 같다고 만들지만은, 귀신같이 하시는 거라. 안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적 갈 때, 그때 살아왔잖아요. 그때 언제입니까? 수메르 문명이 무너질 때인 거라. 그 문명 전체가 이제 붕괴돼 버린 거라. 그러니 뭐 아브라함 식구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수메르 문화 속에 살던 사람이에요. 다 망했는데 뭐 다 무너졌는데 어디로 가냐 이거지. 그때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딱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이 나타날 때, 그때도 아브라함이 이민족들이 사는 이미 박힌 돌들로 가득 찬 팔레스타인 땅에서 자기가 뭐 빽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또 탁 쳐오는 거야. 항상 고난과 역경 속에서 찾아오신다. 이게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고 귀에 탁 꽂히고 완전히 막 살과 뼈에 새기듯이 딱 들릴 때는, 그때 내가 희희낙낙하고 룰루랄라 할 때, 그건 하나님 직접 찾아와도 안 돼요. 내가 고난과 역경에 뭐 그게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벼랑 끝에 딱 있을 때, 그때 결정적으로. 그렇게 구약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대선지자들, 소선지자들,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사람 대선지자들이고, 또 뭐 쪼무라기 선지자, 소선지자들 많잖아요. 그 예언설이 나온 게 언제입니까? 북이스라엘 망하기 직전에, 그 다음에 남유다 망하기 직전에, 그때 다 나온 거야. 그때. 안 그러면 포로 끌려가가지고 우리 언제 돌아가나 이때 나온 거지. 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왔는데, 그때 여기서 뭡니까? 십자가 신학에 반대되는 게 뭐라 했습니까? 영광의 신학. 영광의 신학. 영광의 신학은 하나님의 업적, 위대한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가는 거야. 제일 큰 업적이 뭡니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다. 이 세계를 봐라. 그건 업적. 그 다음에 뭐 가나안 점령할 때 뭐 여리고성 뭐 7바퀴 돌아보니까 뭐 여리고성 제대로 무너졌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신 거 업적. 이런 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려고 하는, 그게 하나님 영광 아닙니까? 영광을 보고 하나님 누군지 알려고 하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역경 속에서 하나님 계시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린 건 뭐냐? 다윗의 후손. 벌써 다윗의 후손을 기다린다, 이게 뭡니까? 다윗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시 영광의 신학의 노선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딱 등장했을 때, 이 대비를 잘했잖아요. 대비를. 뭐, 처음부터 바로 기사와 이적. 이분이 다윗의 후손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다 아닙니까? 요즘은 뭐 오디션을 통해 가지고 그 오디션 등수에 들어야 이 가수 대접도 받고 이래 하는 모양인데, 옛날에 그런 오디션도 없었잖아요. 이 트로트 가수들이. 그때 중요한 게 뭡니까? 데뷔곡에서 데이트를 첩부이 되거라. 그래야 이게 확 다 그랬어요. 이미자도 그랬고 뭐 남진도 그 나오라고 다 그래요. 데뷔곡에서 막 세상 깜짝 놀라게 뒤집어 버려야. 뭐 그 뒤에 한참 뒤에지만 트롯이 막 거의 막 죽어갈 때 뭐
장윤정의 뭐 어머나 뭐 이런 거 어머나 하나로 해서 언제 허영만과 뭐 밥상기행이 둘이 나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어째 그렇게 나이가 좀 드는데도 열심히 하냐고 허영만 씨 물으니까 자기는 어머나 그 데뷔 때 그 음정 그걸 무대에서 부른 날까지는 난 계속 한다. 그게 좀 높은가 봐 음이. 왜? 그게 나를 가수로 만들어준 곡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하더라. 데뷔곡 뭐 이야기 이상하게 좀 이 지금 중요한 말에서 딴 데로 나갔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예수도 데뷔를 확실히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데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하고 돌아가시는 이 마당에 이 멘붕은 뭐 이런 뭐 말할 수 없는 거지. 제 아들의 멘붕은 이 뭐냐 이거지. 근데 루터가 말한 거는 물론 바울도 그렇게 말했고 바울이 말했기 때문에 루터가 이제 그렇게 보게 된 거지만 여기에서 이 고난과 역경의 절정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죽음 십자가 죽음 여기에서 하나님이 계시된 거다.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 자신이 계시된 거다. 그러면 표면적으로 보면 십자가 할 때 로마 군병도 감독으로 있었고 백부장님 감독도 있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봤잖아요. 조롱한 사람도 있고 막 봐서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음을 내가 육안으로 봤다. 그게 계시된 겁니까? 아닌 거라. 그건 계시가 아니고 목격이죠, 목격. 나 목격했다. 목격은 본 사람마다 눈 뜬 사람이 다 하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걸 안 보이는 거라. 여전히 하나님은 거기에 숨어 있어. 그리고 그냥 목격자들에게는 확실히 숨어 계신 하나님이래.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계시된다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근데 복음은 바로 가장 하나님의 존재는 얼씬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나타나셨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증인 아닙니까? 목격자가 증인이니까. 그러니까 자연인의 눈에는 완전히 안 보이는 숨어 계신 하나님인데 부름받고 선택받고 그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 열어주신 사람에게는 여기서 이때까지 구약부터 해서 쭉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여기서 가장 분명하게 계시됐다. 이거 아닙니까? 그 이제 아들로 말씀하면 아들인데 역사적 예수 그때는 뭐 하나님 아들 아니었겠어요? 그때는 이게 영광의 신학의 눈으로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자들 맞아. 아들이 왜 아들이냐? 이만큼 영광스러운 분이 어디 있냐? 사람으로서 이래 본 거야 이게. 영광이 뭡니까? 능력의 면에서 그리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양쪽으로 막 완전 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이건 뭡니까? 수치, 모욕, 조롱 더 낮아질 수가 없어. 비하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확실히 나타났다. 여기에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독한 십자가의 말씀 아닙니까? 십자가 말씀. 야, 루터가 이 바울의 골을 그대로 딱 봤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 안에서 반대로 숨어서 일하시고 죽음 안에서 생명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시되고 있다는 것은 오직 믿는 자만 인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믿음이 나의 어떠하면서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받아들이고 볼 수 있고 믿는 마음을 주셨다 한 거죠. 이게 이제 예수의 부활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제 옛날에는 긴 세월 동안 예수의 육체적 부활을 문자 그대로 믿었지만은 이 21세기에 뭐 웬만한 믿음 있는 크리스찬도 믿기 어렵거든요, 그게. 단순히 믿음 있냐 없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참 이 불투만이 이게 다 신화적인 표현 아니냐. 그러니까 이 부활했다 할 때 부활했다는 그 실제적인 의미를 잡아야 되는 거지. 그걸 육체적인 부활 때 신화적인 표현을 잡고 하면은 완전히 딴 길로 간다 그 말 아닙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인간의 자기 소원대로 예수가 왜 부활했냐, 육체적으로 왜 부활했냐, 내가 나중에 세상 마지막 날에 최후 심판에서 의로운 판정을 받고 살아날 때 저 모습으로 내가 부활한다는 걸 미리 보여준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게 사실 정통신학이에요. 지금까지 부활에 관한 정통신학이라. 그러면 인간은 역시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예수 찾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루터가 뭐라고 말하냐, 로마서 강의. 하나님의 일은 그 일이 일어날 때 감추어져 있으며 이해할 수 없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가장 비참하게 죽는 그 자리가 어떻게 부활하는 자리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것은 우리의 이해와 사고에 모순되는 모양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숨어 계심을 인식하는 거다. 야, 여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감추어 놨구나 하는 거. 그래 본다면 2000년이 지난 루터로부터는 500년, 예수로부터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아들한테 어느 아들이냐 이거지. 어느 시기. 역사적 예수의 아들이냐, 죽음에서의 아들이냐 이거라. 근데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을 하고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확실히 하나님 아들로, 그 전에 하나님 아들인 거는 영광의 신앙의 노선을 알아가지고 제 아들이 깨달은 거는 우리 잘못 알았구나, 반대로 알았구나, 십자가 신앙, 여기서 진짜 하나님 아들이 드러나는구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하나님 아들은 이제 아들하고 아버지 하는 건 뭡니까? 이 생명의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음의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고 부활의 자리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 아들이네 하면 바로 아버지를 바로 안다 아닙니까?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갈 자가 없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까 말한 대로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가면이고, 더 좁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지. 그는 오늘날도 똑같아요. 바로 어제 하나님 아들로 우리 앞에 너무나 분명히 나타난 한 형제를 딱 볼 때, 배 두드리고 룰룰랄라 하고 희희낙낙한 데서 그 표현 됐을까요? 왜 현실을 보면 그 사정을 거의 다 알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희망이 없는 거야. 무익함. 그 자리에서 완전히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겉으로 영광스럽게 드러난 걸 믿을 필요도 없어. 그건 다 보이는데 뭐. 기사와 이적을 예수가 행할 때 그 억지로 믿을 거 뭐 있습니까?
바로 뭐, 안 믿는 사람도 그건 다 인정하는데 박수 치고 말. 안 그래요? 야, 숨어 계신 하나님. 뭘 믿는 게? 믿는 건 거라. 그래서 이들이 볼 때 히브리서에 보면 나중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그게, 야,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 어째 보입니까? 이 노서에서는, 우리 잘못 알았네. 하나님 아들을 잘못 봤는 이럴 때 돼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인 거라고, 이게. 야, 보이지 않는 것. 이분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아들 안에 숨어 있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바라는 게 실상이고. 그게 항상 좀 말도 어렵고 애매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 준비를 하면서 제가 더 분명히 되더라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도 맹 보이지 않는 거지. 지금 없으니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 이게. 그러니까 선포란 건 뭡니까? 믿음의 내용을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는 게 선포인 거라.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어디 논제에서 볼 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치적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시도하고, 고난과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시도. 이걸 루터는 분명히 탁 갈라놨대요. 근데 이제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루터가 이제 이 숨어 계신 하나님과 계시하신 하나님을 또 어디서 또 말했냐면, 요거는 이제 1518년, 17년 비텐베르 성당의 95개 조항을 그건 그 다음에 했어요, 이게. 근데 1930년대입니까? 35년인가 뭐, 에라스무스하고 인문주의의 최고대가 에라스무스하고 논쟁을 하게 됐어. 에라스무스는 처음에는 종교 개혁을 지지하다가 너무 과격하게 나가니까 오히려 카톨릭으로 기울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루터에 반대하는 책을 자유의지론을 썼어. 거기에서 루터가 뚜껑이 열려붙는 거야. 그래서 노예 의지론 하기 이제 그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많이 번역되거든요. 보면 예리하고 날카롭고 루터가 반박하는데 놀라워요, 놀라워. 그게 이제 노예 의지론입니다. 노예 의지론. 인간의 의지는 노예 의지지 자유의지가 아니다면 그 말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에라스무스는 왜 자유의지론 하냐? 인간이 뭐 하나님만큼 무제한적 자유는 아니지만 그래도 인간의 자유가 인간인 이유가 자유의지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그게 전부 헬라 정신에서 온 거 아닙니까? 이성을 존중하는. 그러니까 이 에라스무스는 저도 매우 안 좋아합니다만 이거는 헬라 정신과 히브리 정신의 경계인이야, 경계인. 양다리 걸치고 있어. 그러니까 면제부 할 때는 이건 아니지 하면서 루터 편에서 막 이제 저쪽 공격하다가 루터가 또 너무 과격하니까 또 이제 가톨릭 편에서 또 이건 아니지 하면서 루터를 공격했단 말입니다. 야, 그러니까 뭐 억지로 좋게 보면 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저게 참 신사의 도지 익하기 쉽잖아요. 근데 냉정히 말하면 이것도 저것도 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 사람에게는 쉽게 말하면 복음이 없는 거야. 복음이 없으면 아예 없든지 있으면 아예 있든지 하지. 뭐 이거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양쪽에서 복음인지 부금인지 뭐 볶음인지 이래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막 루터가 그 자기 저서에서 막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저는 막 속 시원했어요. 다음에 또 그것도 일부 발췌해가지고 루터가 하는 데가 한번 하게 놓여있죠. 여기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과 계시는 또 이야기해. 이거는 여기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숨어 계심과 계시, 은폐와 계시가 일치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은폐되어 있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완전히 그 자리에서 계시게 된 거다. 요 대목이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노예 의지는 여기서는 요 범위를 좀 숨어 계신 게 똑같이 말하는 건 아니고 더 확대식입니다. 확대식이 가지고 이거는 이제 왜 이런 말이냐면 예정에서 이제 예정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의 이중적 의지, 하나님의 이중적 의지를 말해요. 이중적 의지가 뭐냐? 선택.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 안 하느냐? 그지? 바울이 로마서에서 토기장이가 귀히 쓸 그릇과 천히 쓸 것을 만든데 누가 그릇이 토기장한테 항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토기장이 자유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자유. 선택이란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지. 하나님의 은총. 누구에게 베풀고 누구는 안 베풀할 때 이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자유다. 인간의 가치 판단과 기준으로 하나님에게 항의할 수도 없고 질문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 자유다. 이거거든요. 이 대목도 상당히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중적 의지인데 이 이중적 의지가 뭐냐면 의지가 하나님 의지 아니면 뜻이 이중이 뭐냐? 하나는 이제 말씀으로 계시가 돼. 뜻이 말씀으로 계시. 여기는 숨어 계신 뜻인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이 전부 말씀하시는 하나님하고 전적으로 똑같지 않다. 왜? 요 부분이 있다 이거야. 말씀으로 다 표현 안 된 게 있다. 분명히 구약이나 신약이나 말씀으로 계신 보면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기를 원하셔. 근데 또 현실적으로 보면 바울도 그렇게 말했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쭉 또 그걸 해석한 아우구스티누스의 뭡니까? 하나님의 도성카는 그 두 도성이 있다 그 말이고 두 나라가 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하고 세상 나라 있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자 선택을 했다. 선택받으면 이거는 구원이고 못 받으면 멸망이야. 멸망. 근데 이거를 자 사람의 어떤 이 구원과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사람의 어떤 조건, 자격 한다면은 일단은 마음이 가난해야 되고, 탁 펴요. 그럼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누구는 받으려고 하냐? 그건 나 배불러서 그렇고 안 받으면 배불러서 그렇고 가장 싫어했던 것부터 하면 전적으로 사람 책임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전적으로 하나님은 다 구원하려고 하는데 안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그걸 자기가 다 똑같이 이야기했는데 싫어하니까 그 말도 맞아요. 싫어하고 나 제일 싫어하니까 왜? 자기가 배부르니까. 그럼 전적으로 이 멸망은 사람 책임이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 안 하는 대목이 또 많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고 하시고자 하지 않으면 안 하신다. 그러니까 선택에도 누구로서 누가 하면서 사람의 조건에 구애되지 않는다 하는 대목이거라. 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로마서에도 나오고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바울이 로마서에서 했잖아요. 그럼 인간적인 조건을 보면 에서가 사람 훨씬 낫지. 근데 나는 태중에서부터 두 민족이 태중에서부터
서로 나뉜다 하고 할 때, 그 야곱을 선택할 조건이 뭐냐, 이거지.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 건전하고, 훌륭하고, 상식적이고, 선하고, 상당히 우수한 조건을 많이 가졌는데, 그 사람은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뭐 멸망하고, 뭐 벼락 맞고 이런 건 아니지만, 구원에 못 이기 멸망이지 뭐.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버리느냐, 유기하느냐, 유기견, 유기인, 하느냐.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자유다. 이러나.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숨어 계신 뜻을 다 알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노예 의지론서는 숨어 계신 하나님과 계시하는 하는 게. 그럼 이걸 따지면요, 이것도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지면 문제가 많지. 아무리 하나님도 그 경고가 있어야지. 그게 뭐냐. 근데 바울도 물론 그렇게 말하고, 루터도 하나님께 그렇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이거라. 이게. 왜 이런 말이 있느냐. 요거를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요것만 소개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이, 루터가 한 말레가 이제, 자신을 감추시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를 맺을 수 없다. 맞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을 알기를 원치 않으신다.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 알면 다쳐. 시내산에서 하나님 가까이 가려 하다가 백성들이 두려워 못 갔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본성과 위험 안에 있는 자신을 대면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의 말씀 안에 옷 입혀진 상태로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그의 말씀에서, 그러니까 눈을 떼지 않아야 되고, 그분의 불가해한, 알 수 없는 뜻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 아무리 하나님 그렇지, 뭐, 누구는 구원하고, 이렇게 할 수 없다, 이거지. 우리는 그의 위엄의 신비 안으로 뚫고 들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 곧 감추어져 있지만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관계해야 된다. 루터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루터님이 비록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 하나님이 딱 감춰져 있대. 말씀 안에 감춰져 있고, 더 확실히는 여기에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려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그보다 더 정확하게는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 안에 그 모든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알아도 희미하게 알고, 부분적으로 알고, 애매하게 알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뭐라고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외에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다 이거지. 왜? 진짜 숨어 붙으니까. 근데 예수 안에 딱 숨어 있는 그 하나님을 그게 바로 계시하는,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계시하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루터가 당부하길 그래요. 그때는 야, 내가 이렇게 뭐 교회 나가고 기도 생활, 뭐 교회 생활, 헌금 생활 다 하고 봉사활동 다 하는데 진짜 내가 예정된 거 맞나? 막 이렇게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언제 구원 받으시면 가듯이 이 예정에 대해서 이 불안한 거라.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해요. 자신이 선택되었는지 예정되었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마라. 감추어진 하나님의
예정의 10년을 응시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을 들으면 자기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 왜? 감추어진 하나님이니까 불안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려져 죽은 예수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 감추어진 모습 안에서 하나님을 확실히 계시하시는 봐버리면 그 본게 구원이지 뭐. 안 그래요? 그렇단다 이거지. 그래서 왜라는 질문으로 예정의 신비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그것을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예정의 신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참 일리가 있는 게 한편 생각하면 누구는 하고 그 기준이 뭐냐 뭐 도저히 안 돼 억울하고 게다가 내가 안 되면 그건 뭐 너무너무 억울한 거지. 그런데 이게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이 사람을 보는 눈이 확 넓어졌다고요, 시야가. 왜냐하면 야 저기 제일 싫어해가지고 이걸 안 받아들이는구나. 배불러서 안 받아들일 보면 처음에는 분별이 돼. 배고픈 사람과 배부른 사람 내 처음에는 분별해. 분별하다가 배부르면 다가 배부르다고 안 받으나 이래 되면은 이게 판단이 되는 거야. 판단이 되면 나머지 정죄가 돼버리는 거라. 정죄가 되면 이게 정오가 가버리는 거야. 정오가 더 심하면 저주가 돼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저주할 걸 내가 저주해버리는 거라. 제 쓰레기 같은 뭐 이러면 지가 같이 생활한 지가 몇 년인데 끝판에 와서 말이지 저 따위로 배신 땡길 수 있나? 가룟 유다가 따로 있나? 뭐 이러면 완전히. 그런데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려마옵소서. 하나님이 예정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예정 안 됐는데 뭐 어떡하겠어? 야, 그쵸. 이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그런데 이제 남을 그렇게 보려고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 보라도 자기가 선택된 이것이 너무나 기적적인 사실이니까, 야, 창세전부터 내가, 예정되었, 선택되었다, 모태했을 때부터 뭐 아심받았다 하는 고백인데, 자기한테도 복되고, 남한테도, 그게, 선택 안 된다. 너희들야. 그 사람 책임 아니잖아요. 아이고, 그 시야가 열리더라고요. 제가 지금. 앞으로 저희 변화람 두고 보세요. 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하고 하나님의 불의를 고발할 가능성을 배제한다. 이 전부 루터가 하는 말입니다. 인간적인 기준들에 의해 하나님의 활동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법 아래에 있지 않다. 그분 자신은 최고 권위요, 최종적 법정이요, 모든 것을 위한 규범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구원과 저주를 완전히 그분의 손안에 갖고 있고 그의 고유한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거부한다는 것을 알면 우리 자신이 그게 적용되면 알면 어떻게 되냐?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 대단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환상으로부터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한다. 그래도 구원을 얻으려면 내가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안 되나? 그래도 말씀은 꼬박꼬박 듣고 뭐 교회는 꼬박 출석하고 교제 참석하고 이 좀 자리에 앉아 있어 안 되냐? 집에만 앉아 텔레비전 보면 되겠냐? 텔레비전에서 이 방송만 보게 되냐? 여기에서 완전히 자유된다. 예정된 사람은 어차피 다 되는 거야. 집에 있어도 뭐 그 시간 소풍 가도 뭐 골프 치러 가도 다 되는 거야 이게. 등산 가도 되고. 하나님의 감추어진 의지와 활동. 야, 이제 이게 거의 마지막인데요. 우리의 교만을 낮추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대로 인도한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얻다 해도 나의 얻담이 요만큼도 안 쓰겠다 이 말이죠. 그런 교만을 할 수 없지.
오직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최종적인 자기 신뢰를 파괴할 수 있다. 감추신 하나님이, 숨어 계신 뜻을 가진 하나님이 예정하신데 뭐 알 수가 있습니까? 근데 어쨌든 결과는 내가 예정되고 구원을 얻었어. 칭의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 믿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칭의를 받았어. 근데 그 믿는 마음이 내한테서 나온 건데 그게 아니다는 거지. 하나님이 줬다. 그 자기 신뢰.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서 이게 선포가 되든지 간증이 되든지 딱 들어보면 어떤 자기 신뢰, 뭐 자기 공로, 자기 자랑이 전혀 없을수록 하나님이 그대로 나타나. 안 그래요? 근데 뭘 말해도 자기 자랑이 딱 깔려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랑이 실실 기억을 놓으면은 아무리 그랬던 말해도, 아이고, 저놈은 인간이, 아직 인간 덜 됐는데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혹시 여기 제가 해도 될지 모르겠어. 너무 남을 저런 큰 소리 치는데 불안합니다. 이상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 완전히 절망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될 때 아무 유보 없이 하나님의 팔 안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던지게 된다. 와, 루터. 그러니까 만약에 말씀으로 선포된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된 하나님만 계시다면 이중적인 의지가 아니고, 이중적인 의지가 아니고 모든 사람을 포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의 그림만 가지고 있다면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을 조정할 수도 있다. 이 말도 새로 들려요. 현실은 안 그래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최종적인 그 묵시를 봐도 분명히 바벨론 성이 무너지고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지, 바벨론 성은 하나도 없고 새 예루살렘이 이 세상이 전체로 다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어째 복음이 잘못 이해되어 버리면 자,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어. 못 내려와. 그럼 다 원래 하나님 아들이야. 원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것만 말하면은 다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네 박히면 내려서 있나 없나? 이러면은 그래도 안 받아들이지만은 그런 논리도 하면 못 받을 사람인데 1 더하기 1은 네 인정이 안 해. 뭐 그거는 뭐가 달라요? 현실이 안 그런 거야. 이 현실을 설명하려면은 이 알 수 없는 말씀으로 다 계시되지 않은, 선포되지 않은 요 하나님 뜻이 없을 수가 없고, 당장 또 나의 구원을 봐도 전혀, 저도 그래요. 제 그 교회 다닐 때 더 착실하고 교회 봉사자, 저는 농땡이었어. 아주 농땡이었지만 중간치기였어요. 그랬는데 그런 친구들 다 어디 갔어? 어찌 내가 이 자리까지 왔는지 정말 알 수가 없어. 이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때문에. 자, 그래서 감추어진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 사람의 이성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린다. 반대로 사람은 자유로운 은총 안에서 사람을 조정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뻔뻔스러움과 안전 조치를 끝내는 거다. 뻔뻔스러움과 안전 조치. 딱 마지막에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그거까지 딱. 구원의 확신은 누구한테 있게 되냐? 하나님의 자비를 순전한 기적으로 받아들이는 겸손한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다. 이거 저도 좀 속하는 건데, 아무래도. 야, 내가 이 구원하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자비는 진짜 기적이지.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 문장. 하나님의 은총의 자유를,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자유다. 은총의 자유를 선언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모든 은밀한 주장, 자기 안전으로부터 정화하려는 의도이다. 루터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모든 은밀한 주장과 자기 안전으로부터 다 깨끗하게 만들어.
오늘은 뭐 거의 중요한 거는 뭐 다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오늘 시간 많이 갔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또 하나님과 이 칭의, 하나님 은총의 자유와 칭의, 요런 데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을 있고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